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8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1744년 7월 7일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매우 착잡했다. 힘이 쭉 빠지고 탈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엘리야가 승천하는 은혜의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했다. 새로워졌다. 기도할 때 열렬하게 기도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긍휼을 많이 간구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했다. 또 8월 5일 그의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2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8월 5일에 그가 이렇게 또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몸이 매우 쇠약해 있었지만 불쌍한 인디안들을 거듭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솟아났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열정과 자유함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다. 12월 12일 몸이 몹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은밀히 기도하는 동안 도우심을 입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가장 건강해야 할 20대의 나이에 병으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지고 또 쇠약해져 갔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께 다가가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새 힘을 얻고 부르시는 날까지 인디언들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남을 좀 생각하는 사람처럼 또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고 사실상 어느 정도의 건강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건강이 무너지고 아프고 쇠약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짜증이 나고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주변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에 스스로 힘을 내서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삶을 잘 단둘이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처럼 예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오늘 그저 내가 건강하다고 내 힘, 그냥 내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능력을 체험합니다.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설교 들어온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니 오늘 이 상황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학 지식도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오늘날과 같이 어느 정도의 의료보험 체계가 그렇게 갖추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여러 의사를 전전하며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이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어떻게 됐나요? 군중을 뚫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몰래 다가가 그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놀랍고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나간 능력이 놀랍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음을 얻지 못했는데 예수께 다가가 그 옷자락의 끝에 손을 대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던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끝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 고난을 뚫고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 견디며 승리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면 얼마 지나지 못해 금세 번아웃되고 맙니다. 아무리 항아리에 자신의 능력을 꽉꽉 채워 놓았어도 그것이 반드시 탈진되고 소진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끝은 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 솟아나는 샘물 속에서 그 능력을 받고 날마다의 삶을 겸손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을 향해 부르실 때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 속에서도 견디고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부한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 가난한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 능력, 그 비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고.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결심이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가 수고하고 열심을 낸 것도 자신의 인간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열심으로 수고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대가를 요구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섬긴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의 사역에 대한 평생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후반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디는 힘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훈련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서로 밀며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예수께 나가가 손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리들은 그저 밀려들어 밀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몸에 손을 댄 여인은 이 한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둘러보더라도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들은 예수를 밀면서도 만지는 법은 없다. 그들은 찾아오지만 예수님과 접촉하지는 않는다.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내적으로 예수님의 복된 인격과 접촉하거나 영적으로 영원히 복된 구세주와 접촉하지 않는다. 주님으로부터 자신에게로 흘려드는 생명과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 살아있는 경건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데 종교적인 겉모습의 모양만 있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경건의 껍데기는 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므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지기 전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나 찬양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신 예수께 다가가 그분을 만지기 전까지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지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과 만나고 즐겁게 인사하고 늘 드렸던 예배 드리는 데까지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살아계신 주님과 개인적인 접촉이 있는 데까지 간절함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품은 겁니다. 마지막 소망을 품었습니다. 12년, 12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모든 곳을 다 다녀봤다는 뜻입니다. 12년 동안 자기가 다닐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방방곡곡 12지파 이스라엘 이 땅 속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해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 걸 예수께서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결한 것이 둘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체를 만지는 일과 피 흘리는 사람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특별히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제사장과 유대교 랍비에게는 절대로 금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몰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몰래 뒤로 돌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습이 용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의 관습 속에선 절대적으로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랍비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함을 품고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뒤로 돌아 그리스도를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미는 사람이고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휩쓸려 그저 미는 것과 믿음으로 다가와 간절함을 가지고 옷자락 끝에 손을 대는 것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풀이하면 내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다가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아닙니다 할 때 당신을 만진 자가 없습니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미는데 뭐 누가 만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이 나갑니다. 믿음으로 다가가 예수께 손을 댄 자에게 능력이 나갑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께 나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용서를 구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놀라운 칭찬을 듣지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여 얻는 나라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구하여 얻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힘을 저축했다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스스로가 독립하여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하여 얻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하늘의 능력을 구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시공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부를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성공을 의지하여 사는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리소스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께 구하여 얻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어떤 표현은 찢어졌다는 표현인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하늘이 닫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늘이 열리고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집사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순교의 그 비참한 현장을 천사처럼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열린 하늘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늘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간절함을 품고 예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어떤 상황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우리의 빛나는 신앙의 선배인 손영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갇혀서 4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1943년 9월 25일 광주 형무소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쓴 편지, 그 편지에 한시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 지난 4년 평안히 지켜주신 주님, 내일도 확신하네 여전한 주님. 옥중에서도 동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여전한 주님, 성실하신 주님이란 뜻이죠. 성실하신 주님으로부터 열린 하늘을 통해 능력을 받아 4년의 고통스러운 옥고가 하루인 것처럼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도 깊고 인간의 시련도 깊고 옥중의 고난도 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이 더 큽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혈류병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 따라 소문 따라 그저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소망을 품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해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